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오늘 보면 이 열왕기하 10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후가 사마리아 방백들의 손을 빌어 아합의 아들 70인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과 또 아합 왕조의 협력자들을 완전히 진멸한 사실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후가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인과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 사람들을 완전히 척결합니다. 특별히 예후의 반란 과정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이후에 이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후는 여호나답과 의기투합하고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의 중심부가 되는 구절이 오늘 아까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느냐라는 것이죠.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려고 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여호나답은 점점 폐역해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자손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대신에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죠. 이런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간 것은 대단히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여호나답에게 예후를 만나 그의 개혁 작업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예후는요, 여호나답과 손을 잡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음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가문과 그에 속해 있던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였고, 또한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 종교를 완전하게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바로잡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의문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왜 여호나답은 예후를 찾아갔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게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예후를 선택하셨는지 예후 스스로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셨던 이유는 그에게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가 엘리사가 보낸 선지 생도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세벨을 처단하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마리아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일가와 아합 가문과 교류하는 아시아의 형제들까지 처단하게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활화산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있는 뜨거운 열정과 열의 또 열심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있어야 할 계역을 예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열정과 열심을 소유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본문의 예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열정과 열의 없이 무엇을 감당하고 이룩했는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요나 정도?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모세는 쉼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임종할 때가 되어서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이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대면했을 때, 즉 주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또한 바울을 볼까요? 그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물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보듯이 그들 모두가 열정과 열의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열정과 열의, 열심은 우리 성도들 역시 소유해야 하고 그 어느 때나 어떤 사역이나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도 중에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지부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의 원인은요, 아마도 능력과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천할 뜨거운 가슴,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한 열정과 열의,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미적지근한 자세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열정과 열의를 가진 자를 필요로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과 열의를 가지고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이런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과 열의, 열심으로 주님께 사용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금 부흥의 열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